이언 프로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적 인간학이라는 관점에서 모세를 분석한 아티클이 있는데요. 이 글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책에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자는 이 글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자기 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자는 모세의 회심의 장면은 가장 근본적인 회개를 보여준다, 메타노이아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내면의 근본적 변화와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급진적인 인식의 변화를 경험했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물었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아울러 모세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해야 합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렇게도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지요. 3장 13절.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유명한 대답,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이죠. 모세의 소명과 회심의 장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발견과 자기 발견이 들어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러한 발견의 과정은 모세의 평생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인식, 자기 인식, 그리고 사명의 발견은 긴밀히 연결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무엘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난 사무엘이 마침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장소에서 정하신 그곳에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받은 이 부르심 속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전 안에 사무엘이 누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3장 2절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죠. 하나님의 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혹은 법궤를 의미합니다. 아크입니다. 법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경 퀴즈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궤 위 속죄소에서 말씀하시겠다 하셨으면 속죄소, 저기 이제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천사의 모습인데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는 곳, 속죄소, mercy seat입니다. 속죄소. 여기에서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갑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점령했어요. 어린 사무엘은 바로 그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어느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 모습이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이유는 그날 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그곳 어느 곳에 성막 안에서 누웠다라는 거죠. 이 저자가 무슨 의도가 있죠? 잠자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성막 안에서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정집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날 밤 성막 안에서 잤고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잤습니다. 엘리가 자기 처소에서 잔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는 묘하게 잠자리 위치를 비교하고 대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로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 곁에서 잠을 자고 싶습니다. 그 모습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가, 아니면 기회와 틈을 타서 여러 핑계를 대며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만 그립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우리 찬송 드렸죠. 주님께 더 가까이. 성막 안에 누워있던 사무엘의 모습을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과 자기 인식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그 순간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자기 인식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은 엘리가 사무엘에게 한 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가 부르지 않았음에도 자꾸만 자기를 찾아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알고 그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지요. 얘야, 한 번 더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리고 사무엘이 그 들은 대로 그대로 주님께 반응했습니다. 엘리는 과거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고 신비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일어난 현상이 무엇인지를 늦게나마 깨달았던 것입니다. 3번 만에 깨달았어요. 그만큼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도 사무엘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신 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과 처음부터 바로 소통할 수 있었지만은 엘리를 통해서 먼저 소통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적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는 삶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순간순간의 짧은 기도와 정기적인 깊은 기도 가운데 관조하는 삶, 관찰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묵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분별하여 받아들이는 영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그와 함께 삶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필요한 지혜와 교훈과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견하지 못하면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장로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서, 심지어 친구와의 여러 가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보여야 하는 경청과 순종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아울러 이 말씀은 부르심 받음과 자기 인식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잘 듣겠습니다, 잘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종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말씀의 일꾼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저 말을 했지요. 근데 저 말이요, 평생 갔을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또 말씀하옵소서. 죽는 순간까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러한 깨달음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했을 때의 그 부르심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의 그 부르심이 아니라
무엇을 맡기고 부탁하기 위해 부른다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보다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 무언가 맡기시려고, 무언가 일을 시키시려고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사명이죠.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부모와 헤어져서 성막에 맡겨졌을 때에 그가 왜 집을 떠나 그곳에서 생활해야 하는지, 왜 아빠 엄마는 자기를 거기에 내버려 두고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실로에 가서 사무엘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가던 한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사무엘이 왜 성막에 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얘야, 엄마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기도 응답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너는 여기 있게 된 거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사무엘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의식이 생겼을 거예요. 아,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아, 엄마한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직접 들은 그때부터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이며 작가인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책으로 유명한데요, 이분이 진리 논쟁에 관해서 쓴 글이 있는데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라는 책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세계의 탑 스칼라들, 기독교 탑 스칼라들이 쓴 글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에 관한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스 기니스는요, 이 글에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유대인 출신 교수인 아이사야 버린이라는 분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무언가로부터의 자유는 반쪽짜리 자유이며 소극적인 자유이다. 진정한 자유는 무언가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다. 맞죠? 무언가로부터 자유했다, 자유죠. 그런데 반쪽짜리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스 기니스는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일 수 있을 때 가장 자유롭기 때문이다. 자기를 알 때, 자기대로 살아갈 때, 자기의 삶을 살 때,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때 자유롭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나는 자유를 느낍니다. 나를 아는 것, 자기 인식은 내면의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알게 될 때에 나를 알게 되지요. 부모는 나의 육신적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부모를 알 때에 나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양되어서 오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조국을 찾고 부모를 찾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으면 곧 자신을 찾는 것이에요. 아,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찾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나를 제대로 만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요, 마음에 평강이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인생에 계속된 내면의 방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발견과 나 자신의 발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동시에 나를 찾고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부르심과 말씀의 역사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구절은 사무엘의 사명을 나타낸다 말씀드렸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존재로 드러냅니다. 말씀하옵소서, 당신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말씀을 듣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무엘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엘리 가문이 받을 심판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매우 궁금했던 엘리는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벌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요,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 속에 여러분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장면은 사무엘의 첫 번째 말씀 사역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의 모습은 그가 어떤 선지자가 될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린 사무엘은 대제사장이자 자신의 스승인 엘리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거역하지 않고 받들어 섬겨야 되는 그런 권위를 가진 인물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충격과 당황스러움을 숨기지 못했을 것이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를 매우 어려워했을 것입니다. 본문 3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이 아침에 엘리를 만나는 것을 최대한 늦추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사드리고 만나고 하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늦추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문을 여는 동안 엘리한테 이 말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죠. 두려워하더니 문 열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할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럼에도 사무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대히 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에 버거울 수도 있는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것도 알게 돼요. 우리가 헤아려 볼 것은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렸지만은 그에게 중요한 말씀, 꼭 전해야 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 그래도 최고의 영적 지도자이고 강력한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 그 어린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하면서 그와 함께 우리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경의 바탕을 둔 삶의 지혜와 교훈들을 가르쳐야 함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도 자라면서 경험했듯이 아이들은 어른들의 선입견과는 달리 의외로 성숙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을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 여러분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 다 압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 말씀들,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들, 옆에서 어른들 말씀들 다 귀에 들렸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수준 있는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면 그것 때문에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이것은요, 교육학에서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책을 읽으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교 교육학 명예교수인 티모시 샤나한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자녀의 읽기 수준보다 더 어려운 책을 읽게 하는 것이 잠재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샤나한 교수는 1996년에 출간된 독서 지침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소개하면서 연령과 수준에 맞게 독서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했죠. 연령과 수준에 맞게 독서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운 단계의 독서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독서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어요. 최근에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독서 수준이 낮은 아이들에게 약 2학년, 심지어 최대 4학년 정도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읽게 했더니요, 학생들 모두 독서력의 향상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학적 조언은 우리에게 아이들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중요하고 수준 있는 것을 합당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가르쳐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부모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독교 신앙에 관계된 지혜와 지식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셨고요. 사무엘은 말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수준 높은 말씀, 어려운 말씀, 무거운 말씀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 대상이 누구인가? 자신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것.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모습은 19절에서 21절 말씀에도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선포된 말씀이 100% 실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따라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다 실현되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현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와 함께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과는 달리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은 못 알아듣거나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것을 잘 듣고 깨달았으며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사무엘은 참된 말씀의 종이었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한 말씀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3장 1절만 하더라도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르심 받기 전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자, 두 번째,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한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최북단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최남단이에요. 그래서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얘기는 영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 영토, 온 이스라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의 히브리 말을 보면 나비입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 사무엘을 부르신 주님은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드러내지요, 동시에 자신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단도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임재 자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동시에 사무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은 바로 이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다시 나타나시되라는 표현에서 다시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요, 더하다 혹은 많아지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다시 나타나시되 이 말은요, 한 번만 나타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타나시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문 번역은 나타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첫 번째, 다시 나타나시되에서 나타나시되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레헬라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형이 라아입니다. 이것의 뜻은요, 보다예요.
그러니까 나타내 보여주셨다, 보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단어를 원문에 보면 니글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형을 보면 깔라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벌거벗다, 드러내다 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원어 분석을 통해서 본문을 다시 읽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타나셨는데 어느 정도로 나타나셨냐 하면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듯이 자신의 뜻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임하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나 자신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드러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문제를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만두십니까? 아니에요.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수술칼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며 회개하고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사무엘은 말씀의 역사를 몸소 경험하면서 자신이 말씀의 종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자 기독교 작가인 스캇 팩이라는 분, 제가 종종 소개하지요. 이분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책을 보면요, 저자가 인간의 무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인간의 무의식은 심리치료의 수단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심리 치료사들이 환자들의 꿈을 분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람의 무의식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자는 알아보다 혹은 인정하다라는 뜻의 recognize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recognize. 이 단어와 교육을 의미하는 education 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의미를 무의식의 중요성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했어요. 자, recognize라는 말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보다, 인정하다. 근데 이 단어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다시죠. 플러스 cognize. 그러니까 다시, cognize는 인식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쪼개서 읽어보면 다시 인식하다라는 말이 recognize에 들어있어요. 다시 인식하다. 이미 알았지만은 잊어버렸거나 제대로 몰랐던 것을 새삼 다시 알고 인정하다라는 의미가 recognize라는 말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의미하는 education은요, 라틴 말 educare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educare, education, educate 영어로. 근데 educare라는 말은 밖으로 드러내다 혹은 앞으로 이끌다, to lead out의 의미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가? 이 말의 어원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에두카레, 교육이란 그의 마음에 뭔가 새로운 것을 주입시키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교육은요, 끄집어내는 것임을 알게 돼요. 이게 참 교육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 정말 좋은 트레이너는 그 학생으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라. 너의 재능을 한번 발휘해봐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한번 써봐라. 너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니? 한번 그려봐라. 너의 능력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니?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주입시키고 자꾸만 넣으려고 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내주는 것이 교육이다. 세워주는 거, 올려주는 거. 이게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나도 잘 알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잘 몰랐어요. 근데 주님 만나면요, 내 안에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끄집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나도 잘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주님께서 이미 담아주신 계획과 뜻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이미 담아주신 재능도 발견합니다. 은사도 발견합니다. 이게 끄집어내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했지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내가 사도로 택정받은 걸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아, 내가 만세 전에 이미 택정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바울에 대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이미 택정했다. 이제야 알겠느냐. 그 말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나를 나되게 하시고요, 내가 서야 할 곳에 서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다시 계속해서 만나시고 부르신 주님은 우리도 계속해서 불러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 음성 들으십니까? 그 부르심을 듣고 계십니까? 부르심을 듣는 삶, 그것은 부르신 곳에 서는 삶이고 부르신 대로 이끌려가는 삶이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삶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